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주와 또 전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비전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은 믿음에서 시작되며 이 비전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개인의 야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충만하고 또 그 비전을 이루어 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비전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해 가시는가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성취해 가실 때는 다음에 몇 가지 과정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니에미야 2장 11절과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니에미야는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로부터 유다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약 120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저 인터넷을 뒤져서 서울서 부산까지가 얼마나 될까 한동안 살펴봤더니 약 400km가 조금 덜 되더라고요. 아마 이 노공리에서 서울 부산까지 내려간다면 400km가 조금 넘겠죠.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400km 정도가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1200km라는 3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고속열차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비행기도 있으니까 부산까지 금방 가잖아요. 2시간 정도는 가죠. 그런데 1200km를 가려면 옛날에 또 도보고 짐승을 이용하여 간다 할지라도 좋기 몇 달은 걸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은 경우 이제 해외여행을 자주 해서 외국에 나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시차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먼 거리를 여행하다 보면 여독이라는 것이 쌓여서 며칠은 쉬어줘야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여 니에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여독으로 몸살이 날기에 충분한 그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일 만에 일어나 일을 진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니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200km라는 짧지 않은 거리, 굉장히 먼 거리, 그것도 몇 달에 거쳐서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는데 단 3일만 쉬고 그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것을 행하였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에미야가 그만큼 단단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생각도 해볼 텐데요. 그런데 결론은 그런 겁니다.
니에미야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불러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열심이 자신을 전도자로 이끌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립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비전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직분을 주셔요.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맡아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떻습니까?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위하여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마음의 낭망이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이기고 견뎌내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의 사명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오늘 나는 무슨 꿈이 있는가 나는 무슨 비전이 있는 것 아니라 내게 사명이 있고 내게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 또한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까? 이 비전은 홀로 그러나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귐의 내용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철저하게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요. 대신해 줄 수 없죠. 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예수 믿어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 남편을 대신해서 영적인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것을 내용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또 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을 게 있는데 오직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여 비전을 확인하고 순종하여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 비전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내게 주신 그 비전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때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공급받아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은 어떻게 해요?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이유가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개인의 비전이든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든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모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미 8월달에 말씀 살펴보았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죠. 그리고 거기에 쓸 성전 재건을 위하여 쓸 제목과 그다음에 그런 호위할 병사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모아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그 일을 같이 하자고 힘을 모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상치 않은 사람들, 예상치 않은 일들을 이루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돕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시고 계심을 여기서 우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비전입니다. 혹은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일들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힘과 능력 주시길 사모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비전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역사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를 방해하고 해방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중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그다음에 게셈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하는 그 일을 비웃었고 그 일을 방해하였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방해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많은 일들이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우리가 교회 사역들을 하다 보면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방해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일들의 방해자가 되는가? 이유는 두 가지예요. 불신과 무지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그 원인, 대적자가 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추종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고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하여 방해자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이런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확실하다면 그 방해하는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비전의 사람에게는 그 닥친 여러 가지 방해는 도리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욱더 빛나게 비추게 하시는 도리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간이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를 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만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에 낙심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회로 삼고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전 자체보다 주의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불같은 이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되고 정무같이 순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또는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사도는 1장 7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 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겨야 그래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마귀에게 오는 시험이든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었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비전은 성전 재건이었다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재건의 비전을 주시는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무엇을 재건하는 사명을 주셨을까 하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먼저는 나 자신의 성전을 재건하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각각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세우는 재건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로 그리고 세상 사죄로 물들어 성령이 거하는 점임을 알지 못하고 무너진 우리 심령을 재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 비전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개인의 성전을 재건하는 은혜가 또 성전을 재건하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재건하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복음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세상을 일으켜 재건하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교회, 국가,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각각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성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 10대지기를 섬기고 있는데 어저께 있는 10대지기가 지난 25년 정도 됐습니다. 요즘 10대지기 선교회, 청소년 선교회인데 비전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비전을 청소년의 가슴이라는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영광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 힘을 다해야 할 사명, 곧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저는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저 개인에게나 또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통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사회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가 있는 그 있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복을 얻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받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로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교회 공동체로 세움을 얻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 곧 비전이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려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둘 많아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속에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사로, 기도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전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각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니